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회중석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잘 불러주셨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본붕에 김인중 목사님 모셔서 시간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쉽고 재밌고 감동적으로 증거해 주셨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틀 동안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에 나이가 7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10번째 낳았는데 내 동생 11번째를 1950년 1월 달에 내 동생을 낳은 지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병원에 아파서 갔다가 톱으로 다리를 자르고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신 지 3개월 만에 1950년 전쟁 직전에 저희 어머니는 11을 세상에 두고 갑자기 세상에 떠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직면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 해도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한국 나이로 3살이지만 미국 나이로 하면 2돌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8살 때 형 누나 6이 영양실조에 굶어 죽었어. 아버지가 부인 죽고 힘들다고 술과 노름오시다가 61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제 인생에 끊임없는 숙제, 왜 죽을까?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인생의 끝인가?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죽는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린 나이도 끊임없이 6.25 전쟁을 끝나고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 정말 쑥 뜯어 먹고 질경이 캐먹고 그냥 조금 높이 닥치는 대로 뽑아먹는 가난한 시대에 3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폐인입니다. 술과 노름으로. 그러다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해 그분을 어머니로 부르면서 새엄마 아버지 나 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죽고 형들도 죽었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배고프게 인생을 살고 힘들게 학교를 다니느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10살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짝인 아이가 인종아 여름방학을 했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저희 집은 아무도 기독교 신자가 없어요. 친가고 외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제사 지내고 토종비결도 보고 고사도 지내고 절간도 가고 그런 토속종교 미신 종교 속에 사는데 내 친구가 인중아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가보면 알아. 그래서
궁금해서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제 인생의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불러도 아는 게 없어. 재미가 없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설교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10살 때부터 교회는 친구 따라 그저 가면 간식을 줘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면 식당에 가면 또 국밥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배고픈 시절에 그 복숭아나 사탕이나 이런 거 얻어먹는 재미에 다니는데 끊임없이 아버지가 폐인이에요. 아무 직업이 없어요. 집도 없이 거지같이 남의 달새빵도 못 내서 쪽팔리게 부끄럽게 살고, 그런 어려운 때에 교회를 나가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 어려서부터 그냥 도둑질하고 술 먹고 화터치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내 삶에 하나 변화가 있는 것은 성경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교회를 다니니까 역시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이 세상 사람보다는 나에게 관심이 많아. 세상은 다 자기 살기 바빠. 우리 친척들도 엄마 죽고 아버지 폐인 되니까 아예 발을 끊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선생님, 박순애라는 선생님, 10살 때 만난 선생님인데 제가 교회를 안 가면 즉시 찾아와요. 즉시 찾아와. 그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가고, 그 10살 때 만난 이상호라는 친구가 지금까지 60년 친구인데 이 아이가 집사님 아들이에요. 끈질기게 인중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끝인가? 다음 세상에 있을까?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천사같이 생겼어요. 내 소원은 당신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그러나 99세에 죽으면 당신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았어요. 돈도 벌었어요. 자식도 잘 됐어요. 그런데 죽었어. 어디로 갈 겁니까? 이게 제 평생에 나이를 들면서 끊임없는 궁금증이에요. 어렵게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야, 공부하는 거, 목사님 그렇게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이아몬드 대가리야. 한국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공부하는 건 10배 더 어려운 거예요. 이야, 밤새워 공부하려면 가난하니까 공부해야 먹고 살지. 근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어머니가 죽었고 형 6이 죽었고 나도 죽을 건데 이렇게 공부하고 피 터지게 살아서 몇십 년 먹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아, 이게 그 공부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 저 고1 때부터 중3 알바했어. 고1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알바를 해서 돈을 600원 800원 벌어서 제가 수업연합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죽어버릴까? 어차피 죽을 건데.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고생하지 말고 지금 죽는 게 어떻겠어? 아니 그래 남편 비유 맞힐랴, 애들 기르랴, 성가대 연습하랴. 그 흔들어도 결국은 죽을 건데. 흔들어도 죽을 건데 뭘 흔들어? 오늘 죽으면 흔들 필요도 없는데. 항상 이 죽음에 대한 배고프고 가난하고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잘 넣었는데 중학교 졸업 맞고 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 저 공부 참 잘했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금이 8,500원이었는데
아무도 8,500원을 꿔주지 않아. 왜? 우리 집은 돈 한 번 꿔가면 다시 안 갚아. 그래가지고 신용이 없어서 연탄값, 뭐 소주값, 보리쌀값, 비누값 전부 외상이야, 외상. 근데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노름으로 싹 다 날려버려서. 차라리 이렇게 공부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사느니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까? 멘토카를 잡았어. 멘토카를 끊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제가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닌다니까. 근데 교회 가면 가끔 공갈쳐 따라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가론 자는 목매달아 자살했다가 창자가 터지고 배가 터지고 지옥 갔다. 아, 천국 지옥 정말 있을까? 가본 적이 없으니 자신도 없고. 멘토카를 죽으려고 그러면 믿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떠올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세상 사는 것도 배고프고 개모으고 살고 술주정뱅이 아버지하고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면 난 지옥을 믿지를 않아. 그 당시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에 하나 지옥이 있으면 세상 산 것도 고생해서 억울한데 지옥까지 가면 되겠어? 따라하세요. 무서워서 못 죽었다. 지옥 가까워? 무서워서 못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이 70에 이렇게 미국, US 합중국, 토렌스까지 와서 저는 오늘 이번에 수학여행 와서 교회에서 좋은 숙소 잡아주어서 호텔에서 늘어지게 잘 자고 잘 먹고 따라하세요. 참고 견뎠더니 공짜로 수학여행을 왔다. 공짜로 수행을 왔어요. 제 인생 어떻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나. 정말 수없는 죽음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10살 됐는데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만 가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다.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막 반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엄마 죽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형제들 6이 굶어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폐인으로 내버려둬?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은 막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끈질기게 인중아 가자. 그래도 가자.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10살 때 만난 박순애 선생님이 남달리 저에게 관심이 많아. 제가 10살 때 서사읍 장로교회라는 교회, 그치 한 150명, 주일학교 애들이 한 150명, 어른들이 한 100여 명 출석하는 조그만 교회 출석을 했는데 10살 때 교회를 여름방학 때부터 나갔어.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그게 겨울방학 하니까 주일날, 한국은 그 당시에 그렇게 왜 추운지 몰라요. 요즘은 더운데 옛날엔 그렇게 추워요. 그게 주일날 9시경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 추워요. 그리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간식을 가끔 가다가 빵도 주고 뭘 주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좋고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난로가 있어. 톱밥 난로. 톱밥 난로를 때. 근데 그 톱밥 난로를 가보면 벌써 애들이 와서 쭉 이렇게 진을 치고 불을 쬐고 있어.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7월 달부터 나갔으니까 뭐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고 친구들 나갔으니까 추우니까 가서 이렇게 난로를 어깨 사이로 이렇게 하면 에이. 그것도 교회도 갑질하는 애들이 있어. 그 장로 아이들이. 이 교회 장로 아이들은 그런 짓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집사 아이들이 에이. 그럼 뭐 7, 5달도 안 됐으니까 뒤로 물러나죠. 그럼 추워. 덜덜 떨고 있어. 이렇게 덜덜 떨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면 날 보면 인중아 너 이렇게 덜덜 떨고 있니? 따라서 속내복 좀
두둑하게 껴입고 오지. 그 당시에 저는 속내복이 없어요. 솜누비, 새까만 솜누비 아래 위로 된 거, 촘촘하게 바늘질한 거, 그거 하나 입고 속내복이 없대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왜 떠냐? 속내복 좀 입고 오지. 아니, 속내복 있는데 미쳤다고 벗어놓고 와서 떠나? 이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살 때 만난 초등학교 주일학교 박순애 선생, 그 여자 선생은 달랐어요. 제가 뒤에서 덜덜 떨고 있으면 이 선생님은 알아. 아, 얘가 속내복이 없구나. 인중아, 있어라. 얘들아, 너희들 먼저 불주했으니 인중이한테 양보하고 비켜줘라. 이 선생님은 속내복 껴입고 와라 이런 소리 안 해. 얘가 속내복이 없구나, 그걸 딱 알고 너희들 좀 비켜줘라. 이야, 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서 이제 새봄이 또 왔습니다. 여름이 옵니다. 전혀 죽도, 강내가루 죽도 없어 못 먹었어. 그러니까 노름으로 다 잊어버리고 거지같이 사는데, 그 당시 아무 직업이 없어요. 지금서부터 59년 전 조그만 시골 동네 아무 일거리가 없어요. 땅 없고 직업 없으면 굶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옆방에 이은규라는 육군 대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육군 대위가 딸 둘러서 단칸방에 4식구가 사는데 육군 대위야. 그 월급을 탄단 말이야. 그 부인이 밥을 해서 가끔 가다가 고봉으로 주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그 밥을 솥해놓고 물을 한 바가지 부어. 그래서 죽을 써. 셋이 나눠 먹는 거야.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때 그분도 주는 게 너무 날마다 줄 수 없으니까 천주교를 다녀요. 그 육군 대위 부부가 소사의 제일 큰 천주교가 소명 여자 중고등학교를 지은 교회가 있는데, 천주교 신자인데 저희는 천주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분들이 신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옆방에 애 하나 데리고 사는 중년 부부가 있는데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주교에서 강내가루 2대박을 매달 배급이 나와. 그게 저희 집의 유일한 고정 수입입니다. 강내가루, 옥수수가루, 그 미국에서 원조해 준 거. 물을 팔팔 끓을 때 가루를 살살 뿌리면서 나무죽으로 살살 저으면 노란 죽이 돼. 그 강내가루 2대박이 유일한 수입인데 세 식구 한 달 식량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죽을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 있어. 못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먹고 교회를 간 거야. 양식이 떨어져서. 그럼 눈이 쑥 돌아가. 사람이 굶으면은요 이상해. 눈이 쑥 돌아가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치? 교회 가서 기운이 없이 아침을 굶고 왔으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교회는 2종류 선생이 있어. 야, 인중아, 너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가고 허리가 구부러졌냐? 따라서 고기 좀 먹고 허리 피고 살지. 이렇게 뚜껑 열리는 교회 선생. 근데 박수현 선생은 딱 보면 알아. 아, 얘가 아침을 굶고 왔구나. 인중아, 너 이리 와라.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 주일날인데도 제가 눈이 쑥 들어가고 허리가 나와라. 그러면 길거리 가면 풀빵, 국화빵, 풀빵 있죠. 밀가루 물고 해서 놓고 팥 집어넣고 뒤집는 그 풀빵을 아무 소리 없이, 인중아, 너 이거 먹고 힘내라. 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 공부 잘할 수 있다. 아무 소리 없이. 한쪽에서는 너 고기 먹고 밥 좀 먹고 기운 차리지,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하는 선생이 있는가 하면 얘가 밥을 굶었구나. 그리고 주일날인데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풀빵을 해서 먹여주고. 60년 전 제 주일학교 담임이었지만은 60년 지나도 저는 그 박순애 선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따뜻한 자리로 배려해 줄 줄 아는 선생. 그리고 배고프면 그 여학생, 그 박순애 선생도 아버지가 바람 피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할머니하고 살아. 과부가 과부의 서름을 안다고 할머니 밑에 길러지는데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 맞고 유한양에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가 소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노량진으로 하고 이러죠. 그 이분은 자기가 할머니 밑에 살면서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니까 저희 집을 몇 번 신방했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계모하고 술주정뱅이 아버지하고 사는 걸 알고 자기 동생 뭐냐 그렇게 저를 돌봐주세요. 근데도 저는 끊임없이 선생님은 좋아, 친구도 좋아, 그런데 설교가 안 좋아.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12광주리 남았대. 따라하세요.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아, 우리는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남았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끊임없이 그런 궁금증과 반항.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사느니 어차피 죽을 건데 일찍 죽을까? 그때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사춘기, 끊임없는 이런 고민. 그래도 교회 선생님을 잘 만나서, 권타성이라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저 중학교 졸업 맞고 신문 돌렸어요. 길거리에서 과일 노점상에서 제가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때 저를 밤마다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준 사람이 소사읍장로교회 권태성이라는 고아원서 잘한 선생님이야. 이 권태성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 소사에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라났는데 이분이 동국대학교 수학과를 다녀요. 졸업반이야. 인중아, 제가 신문 돌리고 낮에 복숭아 장사를 해. 붙잡을 때야 겨우 고등학교 입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야. 찾아왔어. 너 이렇게 장사만 하면 너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니? 너 밤 9시까지만 장사하고 나한테 와. 내가 동국대학교 수학과 4학년 다니는데 내가 너 수학을 가르쳐 줄게. 나 고아원서 자라서도 나 대학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대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아원 원장님이 나를 등록금 다 대줘서 내가 동국대학교 지금 졸업반이다. 너도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 그러면서 신문 돌리고 장사하는 저를 밤마다 수학을 가르치더니 너 경복고등학교를 입학원서를 내라.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가야 돼요. 경기는 조금 어렵고 너 경복 가면 붙을 것 같다. 그래서 경복을 냈더니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던 애가 경복을 붙었어. 그 학교를 다니는데 입학금 벌어서 갔는데 고1이 학교 다니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 학교는 들어갔는데 매일 버스비, 기차비는 패스를 끊으면 석 달 보여주면 나가. 패스는 어머니가 빚내서 패스를 끊어줘서 석 달치를 보여주고 나가면 돼. 근데 서울역에 내리면 경복고등학교 청와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 그래서 기차 타면 애들한테 상호야 나 버스비 좀 꿔줄래? 찬호야 나 버스비 좀 꿔줄래? 현수야 나 버스비 좀 꿔줄래?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원이 이런 친구들, 의사 아들도 있고 공무원 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버스를 하는데 한 달쯤 꿔서 오는데 그냥 학교는 다녀. 근데 빚쟁이가 된 거야.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어린 나이에도. 이러다 도둑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꼬수고 살다가는 도둑놈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국대학교 4학년인 선생님이 졸업 맞고 저를 고등학교 보내준 선생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인중아 내가 동국대학교 졸업 맞고 야 선생님을 할까? 수학 선생님을 할까? 사업을 할까? 취직할까? 해보니까 서울에 요새 학원이 유행한다. 학원이 양령학원, 대성학원 이런 학원들이 유행하는데 소사에는 학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소사에 최초로 EMS English Mathematics School이라는 EMS 고등학교 입시 학원을 만들었다. 내가 원장 겸 수학을 가르칠 텐데 내가 한만 해도 영어는 자신이 없다. 인중아 너 중3 25명 영어 선생 좀 해줄래? 고1짜리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고1 한 달 다녔는데 어떻게 중3 25명을 가리킵니까? 하겠더니 이분이 그 말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꿈이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너는 중3 영어를 2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재수했잖아. 너는 중3 영어를 2번 배웠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중3 가르칠 수 있다. 아, 근데 그 말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때 중3 영어, 담임 목사는 뭐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탠다드 잉글리시를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스탠다드 잉글리시 기억나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스탠다드 잉글리시 썼고, 그 다음을 다른 사립학교에서 유니온 잉글리시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재수하면서 그냥 틈틈이 시간만 되면 책 두 권을 다 외버렸어. 그렇지, 내가 스탠다드 잉글리시와 유니온 잉글리시를 다 외니까 중3은 가르칠 수 있겠다. 용기가 생겨. 저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한 지 2달째부터 EMS 학원에 영어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도 끊임없는 거야. 죽으면 어디로 갈까? 야, 경복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밤 9시부터 중3을 1시간 강의하고 10시 넘어 집에 오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기차를 타야 7시에 서울역 도착이야. 거기서 버스 타고 또 학교까지 또 가야 되고, 통학하면서 참 바쁜데, 야, 이렇게 사느니 죽을까? 이건 끊임없는 거야. 그런데 25살 군대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했을 때 제 죽음에 대한, 죽음 뒤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제가 듣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녀도 술도 잘 먹고 항상 의심이 많아. 그래서 뭐 화토도 잘 치고 술도 잘 먹고 도둑질을 잘하고,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나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 25살 6월 6일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거야. 설교는 수천 번 들었어요. 근데도 설교 오시고 믿는 사람, 믿을 사람 손들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냥 설교 마치는 거야. 그런데 72년 25살 대학 1학년에 복학해서 한 여학생을 쫓아 CCC라는 학생단체의 전도 집회를 끌려간 거예요. 그 여학생이 김민종 씨, 왜 교회를 15년 다니면서 그렇게 술 처먹고 화도 치고 담배 피고 그렇게 엉뚱하게 삽니까? 갑시다.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날 6월 6일 밤에 김중원 목사께서 처음으로 완전한 복음, 전체 복음을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복된 소식, 복을 주는 소식, 행복을 주는 소식, 영생의 복을 주는 소식.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 김중원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을 딱 농축시키면 4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사 학생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학생들을, 샬롬 교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야. 동시에 영생 천국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신바람 나는 삶, 생명이 왕성, 봄이 오는 것처럼 신나게 사는 삶을, 즐거운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다수가 영생도 모르고 신바람 나게 못 사는가? 그건 두 번째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죄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 도대체 무엇이 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아보지를 않아. 성경을 읽어보고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 많으심을 만나게 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아. 저는 걔도 따진 거예요. 따지고 의심하면 예배 드려도 이 죄 때문에 불안해.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하세요. 불평, 불안, 원망, 자포자기. 왜 이렇게 불안해요?
왜 불평해요? 왜 원망이 많아요? 왜 자포자기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 불평, 불안, 원망, 낙심, 바로 그게 죄가 있는 증거로 늘 불안하고 불평이 많아.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학생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날 사랑해서 날 사랑하는 증거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생과 천국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걸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8절 9절. 결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으로세 뭐든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늘 뭐가 안 되면 불평 원망, 뭐가 잘 되면 교만해.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마음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신바람나게 살게 하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 부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한다. 여러분은, 학생 여러분은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죽고 보난 예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나 15년 교회 다녔어도 나 중심으로 산 거야. 이 시간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싶은 사람도 손들래. 번쩍 들었어.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어. 1972년 6월 6일 기도를 딱 마치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싹 없어져. 저는 25살 6월 6일 날 하나님이 창조했다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믿으면 영생이다. 그분을 믿으면 땅에서 어떤 고난, 가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풍성한 삶을 산다. 모르는 이유는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고집들어서는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부활의 길지 생명 됐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 들으면 신나게 산다. 25살 6월에 예수 믿고 제 삶은 70년 인생길에 45년 예수 믿고 45년 정말 공부 잘하는 길을 주시고 70이 돼도 건강의 길 주시고 우리 보살 누나 권사로 전도하고 우리 큰형 집사 되도록 전도하고 우리 둘째 형 장로 되고 온 가문 행복과 평안한 명문 가문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 나는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이 믿고 나머지 인생 신나게 살다가 더 좋은 이 미국보다 사우스베이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같이 누리는 복된 아버님, 어머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두 가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우리 김준식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임을 저 복음을 진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예수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 천국 부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눈 감고 나는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삶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눈 감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마지막 눈 감으세요. 목사님 나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나 몇 년 다녔어도 그런 건 모르고 다녔는데, 야, 목사님 어쩌면 나와 똑같습니까? 나도 오늘부터, 그동안은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나 오늘부터 목사님 믿고 성경대로, 나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예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잘 믿고 풍성하게 신바람 나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영생 나도 하고 싶어요. 나 새로 믿겠으니, 아까 손 못 들었지만 저 잘 믿도록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손 못 드신 분 중에서 저 잘 믿겠으니 잘 믿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분은 눈 감고 오른손을 살짝 올렸다가, 또 살짝 올리세요. 또 계시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분들은.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세요. 다 같이.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가끔 예배 드리고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내 고집대로 산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님, 내 주인 되어 주세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세요. 잘 가면 축복해 주세요.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을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